자, 찬송가 446장 우리 찬송하고 우리 신복희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뻐함으로 받아주시고 각자 개인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배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 심령에도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당감제일교회에 크신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영육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구성원들과 각 가정을 주님의 보호 아래 두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지지하고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당감진리교회 교육부서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또 마음을 합하여서도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또 교육부서에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양성희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힘써서 준비한 우리 호산나 찬양대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공의와 섬김과 고난 하물며 주님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이 마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공의와 섬김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이 마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하늘은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이 마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이 마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광고 하겠습니다. 자, 다른 주보는 광고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다음 주 1부, 2부 예배 시간에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을 잘 맞이하려면 전주간인 고난주간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잘 보내야 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성찬식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또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또 절제할 것도 좀 절제하고 그렇게 해서 한 주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요.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직접 참석하셔서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고, 또 도무지 멀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또 이렇게 중계가 되니까 실시간으로 참석하셨더라도 꼭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 고난주간 특별한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학습 세례식에 아무도 없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 학습 세례 입교자가 없는 게 우리가 전도를 안 해서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이 내용 가지고 다음 주일날 전도 대상자 작정을 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 중에서, 또 내 친척 중에서, 또 내 이웃 중에서, 내 친구들 중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 기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8칸만 만들어 놨는데요, 더 필요하신 분은 한 장 더 가져가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기록을 하나도 안 하고 안 내시는 분은 나는 내 주위에 전도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나는 내 주위에 전부 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전부 다 천국 갈 사람이다, 그런 사람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그냥 이렇게 주변에 전도할 사람들 이름을 쓰시면 좋겠고요. 거기 안 쓰시는 분들은 전도할 사람 한 명도 없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내 주위에 전도해야 될 사람들, 정말 이대로 놔두면 정말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름 올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작정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록을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내 마음에 기도할 제목도 생기고, 또 이렇게 그 전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한번 이걸 작성하셔서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은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다시 선포하는 날인데, 새 생명을 잉태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부활절로 우리가 보내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전도 대상자 작정 카드를 꼭 기록하셔서 다음 주일날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19절. 자,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잠깐만요. 자막이 틀렸습니다.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자, 성경 다 찾았죠? 자, 요한계시록 2장 18절 1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 사람들 대부분은 의사의 말을 잘 듣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을 잘 듣는 환자는 아픈 사람이라도 회복이 빠릅니다. 의사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병원을 자주 다니는 사람은요, 이렇게 빨리 낫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말을 잘 안 듣고요, 자기가 반의사가 돼가지고 이 정도는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별로 의사의 말을 신뢰를 안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건강을 체크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자기 생각하는 대로 건강할 것 같지만 오히려 건강을 회복하려다가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가까운 교회에, 이 베페교회에 뭐 제가 이름을 댈 수 없지만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의사면서요, 자기는 의사를 별로 신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요, 이때까지 단 한 번도 국가 검진을 한 번도 안 받았대요. 그러니까 받는 것 자체를 싫어했대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늘 이렇게 그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그러면서 내 건강 내가 책임지는 것이 의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오르내리고 이러는데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왔어요. 그런데도 이 정도면은 내가 약국에 가서 무슨 약 먹으면 된다 해가 약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이래서 나중에 이렇게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암 말기였어요. 그리고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의사였는데. 그러니까 의사라도 의사 말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의료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어도요, 의사 시키는 대로, 우리 박희옥 장님 시키는 대로 있잖아요. 뭐 이렇게 요거 하면 요게 좋습니다 하면은 그거 그냥 철떡같이 믿고 그대로 그냥 딱 정확히 하면 거의 낫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말을 잘 들어가지고 손해보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왔다면 우리 영혼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여튼 하나님 말씀하니까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나, 이것을 잘 들어야 된다. 그 말을 잘 듣고 잘 순종해야 돼요. 이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면, 그러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에, 내가 생각이면 다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할지만 그러나 영혼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 되면 결국에는 자기 생각대로 옳은 길로 간다고 했는데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영적으로 잘 살기를 원한다면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자세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아디라 교회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잘한 내용에 대해서는 칭찬하시고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책망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너 못했으니까 관둬, 너 나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잘한 거는 칭찬하고 못한 거는 그것을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도록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빨리 고쳐, 좋은 방법으로 빨리 바꿔, 이렇게 우리를 돌이키도록 주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칭찬도 듣고, 또 잘못 살았을 때는 잘못 살은 것을 돌이킬 수 있는 회복의 길들을 또한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인가,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 지금 보면 이렇게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눈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꽃 같다.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은 눈이 이렇게 어두워서 못 본 데가 없다는 겁니다. 눈이 침침해서 아예 몰라봤다,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눈이 불꽃 같기 때문에 주님이 못 본 데는 없어요. 다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조금 이렇게 그럴 듯 말 듯 하면서 대충 하는 것도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주석 같은 빛난 발을 가지고, 영광의 발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달려오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우리 앞에 서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평가하시는데, 그 평가가 정확한 평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잘한 거는 잘했다고 평가하시고 못한 거는 못했다고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후에 주님 앞에 가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놨을 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 살았으면 주님 말씀이 아침에 묵상하는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만드시면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빨리 돌이키고 빨리 고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잘 살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아디라 교회를 한번 살펴보면 주님이 어떤 모습을 칭찬하셨는가, 오늘 칭찬의 부분만 한번 보면요, 먼저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 두아디라 지역이 어디냐면요,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약 80km 정도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사대하고는 약 한 60km 떨어져 있는 그런 소아시아 7도시 중에 하나인데, 소아시아 7도시 중에서 제일 작은 도시가 두아디라입니다. 그런데 그 제일 작은 도시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가, 작은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지역 7도시 중에서 제일 작은 도시의 제일 작은 교회였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중 첫 번째 말씀이 칭찬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책망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칭찬을 하셨는가? 오늘 19절 이 한 절만 보겠는데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이 짧은 구절 속에 엄청난 칭찬의 말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너의 사업을 안다, 내 사랑을 안다, 내 믿음을 안다, 내 섬김을 안다, 내 인내를 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때 내 믿음을 안다, 내 사랑을, 그리고 너의 인내를 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것들은 기독교 신앙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소중한 기독교의 신앙대로 믿음에서,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또한 섬김에서, 또한 주님을 닮아서 인내하는 일에서,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신앙의 삶을 잘 살았다, 주님이 아시고 칭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작았지만 주님께 이런 여러 가지 내용으로 칭찬받았던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잘 살기만 하면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언급된 많은 칭찬 가운데서요, 칭찬 내용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너의 믿음을 내가 안다, 너의 사랑을 내가 안다, 이거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내 믿음을 안다, 이는 뭐 데살로니가 교회나 여러 그 믿음에 대한 이 부분은 교회가 가져야 될 내용인데, 그런데 여기 칭찬하시는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내 사업을 내가 안다 이렇게 합니다. 내 사업을.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사업을 도아디라 교회가 잘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사업이라는 말은 뭔가 이익을 내고 뭔가 교회가 덕을 보는 그런 비즈니스적인 그런 개념의 사업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적인 행위, 신앙적인 일들을, 그것을 표현을 사업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일들을 많이 했던 것을 주님이 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일이 오늘날 말하면 뭐 전도도 있겠고, 또 예배도 있겠고, 선교도 있겠고, 구조도 있겠고, 이런 여러 일들을 지금 구체적인 뭔가 표현할 수 있는 일들이 한 가지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한 가지면 만약에 전도 일을 잘했다면 사업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너의 전도와 너의 전도하는 일과 이렇게 했을 건데, 아니면 봉사의 일, 구제의 일이었으면 너의 구제하는 일 이렇게 했을 건데, 이 내용을 첫 번째 단어를 이 두리뭉실한 단어를 썼는 거는요, 이걸 이 두아디라 교회 이 하나님 주를 위해서 했던 일들, 여러 일들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주를 위한 섬김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단어를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단어, 내 사업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한 복음의 사역들을 잘 감당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네 사업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두아디라 교회는 비록 작았지만 주의 사업이라도 어떤 사업이라도 주저함없이 주를 위해서 참 열심히 감당했던 그런 교회였다 할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일 것 같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주의 사업을, 주의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그 지역 전체 중에서 작은 도시에 또 작은 교회였지만, 그렇지만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로서 그렇게 나름대로 참 주의 사업을 열심히 감당했던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한 중간 정도에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에 비하면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인데 작지만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주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작다는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큰 교회도 아닌데 우리가 하면서 때로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여러 사업들을 포기하면서 전도하는 일도 좀 등한시하고, 또 구제하는 일도 좀 등한시하고, 선교하는 일도 좀 등한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로 하면은 별로 책임이 별로 안 느껴지니까요. 교회로 하면은 지금 교회면 나는 교회 이렇게 우리 n분의 1이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교회로 하지 말고 지금 우리 개인으로 한번 이름 넣어봅시다. 그러면 오늘 나는 주님이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그런 성도의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처럼 그렇게 주의 사업을 잘 하고 있는 성도입니까? 전도, 선교, 아니면 봉사, 구제, 예배, 이런 내용에서 나는 정말 주님이 칭찬을 받을 만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의 주를 위한 그런 사업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좀 부족한 게 많은데 내가 무슨 전도를 해, 내가 무슨 그렇게 구제를 해, 내가 무슨 봉사를 해, 이런 마음으로 늘 작다고 부족하다고 그렇게 서로 핑계대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일은요, 내가 능력이
채워져서 내가 준비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일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면요, 그거는 주님이 없어집니다. 교회 일은 누가 하는가 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선교의 일들 아니면 전도의 일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 자녀도 한 명 못 바꾸는데 누가 한 사람의 영혼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꾸려고 아무리 내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뭔가 밥 사주고 한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주님이 역사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거기에 성령이 한 번만 역사하시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정말 세상으로 가던 영혼이 갑자기 발걸음 돌려서 죽기로 돌아온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내가 부족한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지혜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주시는 그 은혜대로 내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작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은 그런 마인드로 하는 겁니다. 비록 주님을 위한 사역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사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며 나갈 때 그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전도 대상자 작정하는 것, 이것 나눠주면서 해마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뭐 이름 써가지고 해봐도 작년에 이름 써도 안 되고 재작년에 이름 써도 되고 지금 10년, 15년 동안 써도 안 되더라. 작년까지 안 되는 것 올해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올해 바꿔주려고 마음먹었는데, 그런데 올해 하나님의 능력을 포기하고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 내가 이 사람들 주께로 인도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도 작정하고 그리고 그들 위해서 또 전화하고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믿음의 사업,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사업에 정말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 일에 헌신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주를 위한 사업을 잘해서 주님이 네 사업을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두아디라 교회가 일반적으로 교회는 믿음 좋아야 되고 믿음의 소문이 나야 되고 또한 사랑의 소문이 나야 되는데 거기에 두아디라 교회가 또 섬김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섬김이 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섬긴다는 게 뭡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봉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내 믿음도 안다, 내 사랑도 안다 하면서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내 섬김을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섬기려고 하면 꼭 따라와야 되는 게 뭐냐면 뒤에 나오는 인내가 따라와야 됩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내가 인내하지 않으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섬기는 것, 그거는 진짜 섬김이 아닙니다. 내 감정도 좀 숨기고 때로는 내가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섬기는 것, 그게 진짜 섬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길 때 인내로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요, 제일 안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는 교회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행복할지 모르지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 사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정말 힘듭니다. 예?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가지고 너무 행복하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힘듭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는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이 삶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게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를 주님이 왜 보내셨는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왜 오셨는가 하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건 섬기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뭐하러 왔다고요? 섬기려고 왔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다. 그래서 섬기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수업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본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수업에 마지막 교훈을 뭘로 주셨는가?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겠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겠습니다. 왜 발을 씻겠다고 했습니까? 본을 왜 보내셨다고 했습니까? 선생이 되어서, 주와 선생이 되어서 내가 발을 씻겨줬으니까 너희도 발 씻기는 게 맞다, 그것 하라고 내가 본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고,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연장자고, 내가 직분이,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고, 내가 권사고, 이런 걸 자랑하러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직분은 뭐라고 주신 직분이냐면 섬기는 직분들입니다. 섬기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 직분으로 우리가 섬기는 일들을 하는 게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섬김에 살 때 그때 그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주님이 가장 칭찬할 모습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이 교회는 섬김의 열매가 있어서 주님께서 나는 너의 섬김을 내가 알고 있다. 섬김과 함께 너의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참으면서 견디면서 네가 섬겼던 그 모습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얼만큼 내가 인내하면서 섬기고 있는 삶이 있는지, 주님이 나한테 오셔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칭찬할 만한 이 내용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섬김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김을 위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김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또한 위하여서 때로는 내 주머니도 또 내 지갑도 열어서 뭔가 누군가를 물질로 섬겨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육체적인 도움으로도 섬김을 주고, 그렇게 섬기는 중에 우리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정말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지각기 예배만 드리고 예배 마치고 그냥 집에 가버리고 그냥 각자 이렇게 도생을 하는 그런 교회는 그런 주님과 상관없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서로 사랑하고 함께 섬기면서, 한 사람이 아파하면 모두가 다 관심 가지고 기도해주고, 한 사람이 좋은 일 생기면 모두가 다 기뻐해주고 하는,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이 일들을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요, 두아디라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주 안에서 성장과 성숙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입니다. 나중이 처음보다 더 낫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가 주를 위한 사업도 하고, 또한 주를 위한 사랑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고, 또한 섬김의 삶을 살고, 인내의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이 내용들이 다 신앙적으로 좋은 내용들인데, 그런데 이 칭찬이 더 빛을 발하는 것은 뭐냐면, 더 빛이 나는 것은 뭐냐면요, 처음에도 참 좋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나중에 더 낫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도 주를 위한 사업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를 위한 사업을 더 잘하더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처음에도 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더라는 겁니다. 섬김의 내용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지내더라. 그래서 주님이 그걸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오히려 그 칭찬의 내용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많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의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날마다 자라가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이 칭찬하신 교회는요, 신앙이 점점 자라가야 돼요. 저는 보기에 지난주일 등록했는 사람, 교회를 지난주 오늘 온 사람하고요, 교회를 이렇게 10년 동안 다니는 사람하고 누가 신앙이 좋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10년 동안 다니는 사람이 말씀도 많이 들었고 기도도 많이 했을 거고 10년 동안 다니는 사람 훨씬 나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한 주 왔는가 하고 10년 하는 게 너무 비교가 되니까요. 그러면 1년 교회 다닌 사람하고 10년 다닌 사람 누가 나아야 되겠습니까? 10년 다닌 사람이 훨씬 나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10년 다닌 사람하고 30년 신앙생활 했는 사람하고 누가 신앙이 나아야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래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내가 벌써 신앙생활 50년 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신앙생활 한 50년 했으면요, 그러면 거의 영적 수준이 예수님 거의 바로 밑에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떠냐면은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예수님 급으로 계속 예수님 닮아가는 쪽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자 쪽으로 같이 올라가려고 해요. 예수님이 영광 받는 만큼 나도 영광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대우 받는 만큼 나도 대우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섬김은 다 내 밑에 사람한테 주려고 하는, 이렇게 봉사하는 일들 있으면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할수록 저 밑에 사람한테 주고, 예? 뭔가 섬김의 일들이 있으면 전부 다 밑에 사람 주고, 그리고는 영광 받는 것만 전부 다 자기한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이 내용이 작은 교회였지만 정말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처음보다는 나중에 더 낫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돼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한 5년 신앙생활 했을 때보다 지금이 내가 옛날보다는 훨씬 더 나는 예수님을 닮았다, 말씀 묵상하는 훈련이 훨씬 더 잘 되어 있다, 기도하는 측면에서 그때는 내가 한 5분밖에 기도 못했는데 지금은 더 깊이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의 뜻을 더 분별하고,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면 그때는 주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순종할까 말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신앙생활 한 10년 정도 하고 나니까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이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고 자랑하는 신앙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먹으면서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나이가 먹으면서 나이값을 할 만큼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한다면 그거는 비난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적어도 내가 몇 년 했다 하면 최소한 신앙생활 1년짜리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적어도 신앙생활 30년 했다면 적어도 신앙생활 10년짜리보다는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인내하는 데 있어서, 누가 뭐래도 나는 적어도 10년짜리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30년짜리 신앙생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한 1년짜리나 5년짜리보다는 내가 낫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요, 우리 교회 속한 성도님들이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서 점점 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서 야, 교회 생활 점점 더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칭찬의 말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에 밥을 주려고 해도 밥을 줘도 못 알아먹는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나는 개밥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이러면서 서로 파당이나 짓고 싸움이나 하고 그러면서 누구 잘났다 누구 못났다 이런 것만 하고 이런 신앙생활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신앙을 어디까지 살아야 되는가? 바울은 어디까지 목표를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이 완벽하게 살았던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그 신앙만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적어도 내가 1년짜리 신앙생활 했는 사람보다는 내가 나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5년짜리보다는 더 나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영적 몸부림치면서 주님 닮아가려고, 주님만큼 내가 자라가려고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님들이 정말 두아디라 교회 같은 성도들이고 주님이 칭찬하신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연약한 교회지만, 그러나 작다고 일 못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크다고 주의 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는 신앙생활 오래 했나 적게 했나 그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사느냐, 주님을 닮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크기가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닮은 그런 모습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찬양. 자,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르마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오늘 하루를 예배를 한번 결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결심하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위에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가사에서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그 물음 앞에 주저하지 말고 주님 내가 주를 따라 섬기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생활 10년 했다 그러고 30년 했다 그러고 50년 했다고 그러면서도 주님 닮은 모습은 없고 주님의 영광의 자리만 탐내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정말 내 마음이 나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과시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온전한 신앙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내 이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의 주를 위한 너의 사업을 내가 안다 라고 주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고, 네가 정말 주를 닮아서 섬기는 이 모습을, 인내하며 섬기는 이 모습을 내가 안다,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닮은 모습이 정말 다른 사람보다 내게 더 간절하게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서 영적으로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위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번 주간, 고난주간 보내는 이번 주간에 하나님 내 마음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예수 보혈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내 심령에 체험되어지는 고난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내가 실제로 경험하도록 하나님 나를 십자가 은혜 안에 하나님 아버지여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믿음으로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그들 위해서 생각나는 들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정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고 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를 섬긴다고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작은 교회였던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를 다니면서 10년을 교회 다니고 20년 교회 다니고 30년 교회 다 자랑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주님이 자랑하실 만한 모습이 없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우리 영혼 하나님 아버지 깨워 주시옵긴 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 충만해져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를 위한 사역에 하나님 아버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은 모습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주를 믿는 믿음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여 주를 섬기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은 모습으로 주를 섬기며 정말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과시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헌신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긴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고통하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도전받고 하나님을 절제하고 주님이 아버지 걸어가신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다음 주일 부활주일이 정말 십자가 후에 오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두아디라 교회처럼 작지만 주님이 그들의 삶을 다 아시고 칭찬하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한 우리의 섬김의 삶, 주를 위한 전도의 삶, 사역의 삶이 하나님 처음보다 나중이 더 풍성해지도록 우리의 삶을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 섬길 때마다 주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 내일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한 주간 고난주간 보낼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우리 연약함이 벗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하는 영적인 힘이 생기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도 고난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주어지는 부활의 영광을 감격스럽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온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처럼 작지만 주를 위한 사업에 열심을 내고 믿음과 사랑과 섬김의 귀한 사역을 인내 가운데서 잘 감당하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칭찬의 모습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과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